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서부 영화계의 주인공이었던 존 웨인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존 웨인은 자정까지 깨어있는 습관이 있었답니다. 그 이유는 새날이 시작되는 자정 12시에 오염되지 않은 가장 깨끗한 시간을 보람있게 채울 결심을 하기 때문이랍니다. 존 웨인의 사고방식은 1년이 365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하루가 365회 모여 1년을 구성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두 생각은 비슷해 보이지만 시간을 보는 마음의 자세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일하는 하루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시간으로 알고요. 하나님이 빌려주신 이 하루를 깨끗하고 가치 있게 사용해 나가는 하루씩의 모임이 1년이라고 생각하며 산다면 그 1년을 몇 번이나 하나님께서 빌려주실지는 몰라도요. 우리의 남은 생애는 빛나는 시간으로 메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를 1시간을 1분을 금 같은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단 1초라도 함부로 사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들을 소중하게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봅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고재원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4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빛이 세상에 너무 많이 비치면 모든 것이 다 죽어버립니다. 물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막이 되어버립니다. 조금 부족한 것이 많으면, 물이 부족한 것이 많으면 그것은 광야가 되어버립니다. 생풀과 나무가 제대로 못 자라고 생물이 제대로 못 사는 광야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습지가 되어버립니다. 이제 뭡니까? 너무 없으면 음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한대가 되어버립니다. 적당한 것이 온대지방입니다. 그래서 온대지방 적당하게 빛이 비춰질 때 모든 생물과 동물과 식물이 살기 좋고 편안한 그런 지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물이 없으면 못 삽니다. 인간 인체의 70%가 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하면요, 갈수에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40일씩 금식하는데 40일 금식하면서 무모하게 물까지 안 먹고 40일 금식하면 그건 죽습니다. 물은요, 우리 인체를 유지하는 절대 원소가 돼서 물이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요,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지구에 물이 너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막이 되어버립니다. 너무 많으면 뭡니까? 습지가 되어버립니다. 아주 많으면 잠겨버립니다. 적당하게 있을 때 모든 생물이나 동물이 지구가 제대로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시키며 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옥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적당한 것,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당한 것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형편과 사정을 다 하시는 주님이 정말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살기에 적당하게 만들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적당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지구 위에서 사는 동안에는 비도 필요합니다. 눈도 필요합니다. 바람도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오면 좋은데 이것이 때로는 폭우가 쏟아집니다. 폭풍이 불어옵니다. 대폭설이 쌓입니다. 더위 폭서가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타 죽고 말라 죽고 빠져 죽고 쓸려가 죽고 무너져 죽고 다 죽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즐겨 표현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우리는 걸걸하게 살다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내 멋대로 살다가 답답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에게 소낙비 같은 은혜를 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낙비, 지난번에 부산에 하루에 360mm라는 비가 와버리니까 부산 시내가 감당을 못해갖고 홍수가 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집이 잠겨버리고 토사가 강둑이 무너져버리고 그래서 물바다가 돼버리고 엄청난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무 쏟아지는 곳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정말로 살면서 언제나 적당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적당하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적당하게 바람이 불고 그래서 적당히 더웠다 적당히 추웠다 할 때 모든 것이 순환이 제대로 돼서 우리가 살기 좋은 그런 아름다운 환경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도 적당하게 내려주기를 기도하자, 그런 날입니다. 예. 그냥 메말라 있다가 컬컬하게 되면 산사태 나요. 무너져요. 그러니 날마다 이슬비 같이 아니면 가랑비 같이 적당하게 내려서 우리가 정말로 그 은혜를 받아서 살기에 좋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적당한 은혜 속에서 적당한 복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으라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합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보내서 엘리야의 말대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다 모읍니다. 모아서 갈멜산으로 나오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소문이 전국에 퍼져서 선지자들이 왕이 부른다고 하니까 전부가 다 850명이 다 나왔습니다. 이 나올 때 선지자들만 나왔겠습니까? 그 소문을 들은 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구경 삼아 나왔을 겁니다. 왕이 선지자들을 왜 부르는가? 무엇을 하려고 부르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 모든 백성들이 다 나왔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그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외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겠느냐 하고 말합니다. 그 뒤를 보면 뭐냐?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선택할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가 믿는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진다면 바알을 섬겨라. 그리고 만약에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믿어진다면 여호와를 섬겨라. 여호수아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거기서 한 줄 더 떠서 나와 우리 집은 오직 하나님만 믿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믿고 살든 세상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 불안해서 못 살아요.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집이 무너질까 봐 어떻게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까? 거리를 가는데 갑자기 차가 와서 나를 닫아버리면 어쩔까? 못 믿으면 불안해서 거리 못 갑니다. 길을 가다가 갑자기 강도가 나서 총으로 나를 쏘고 내가 다 뺏어가면 어떨까? 두려워서 길 못 갑니다. 우리 믿음 없으면 못 삽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가도 강도는 안 나타날 것이다. 내가 가도 차는 지기를 갈 것이다. 내가 가도 지진은 안 일어날 것이다. 내가 가도 문제는 안 생길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가고 삶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은요, 어떤 믿음입니까? 확실성이 없는 믿음입니다. 불안한 믿음입니다. 보장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신념이고 자기 사상이지 그것으로는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뭘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같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겠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이런 고백, 우리 마음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바로 여러분이 사건 내용은 너무도 잘 아는 얘기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일어난 갈멜산은 어떤 산입니까? 바로 갈멜산은 지중해 연안에 약 한 30만의 인구가 살고 있는 그런 그 600m의 산이 쫙 뻗쳐 있는 그 산기슭기에 자리 잡은 그런 동네입니다. 그 산입니다. 그 산에서 지금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의 핵심이 뭡니까? 누가 참신이냐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냐는 겁니다. 너희가 믿는 바알, 그 바알 앞에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해서 그래도 그게 믿음이라고 자랑하고 그 즐기며 사는 너희가 믿는 그 신, 그게 신이냐?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신이냐? 우리 한번 겨뤄보자는 겁니다. 왜 이런 경쟁적인 싸움이 일어납니까? 바알은 언제나 이 세상에 복 줘서 잘 살게 만드는 것이 바알이라, 아합은 바알신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믿어보니까 참 재밌거든요. 우상 섬기는 제삿날에는 가서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래서 쾌락에 빠져서 마음껏 해도 누가 시비를 하지 않습니다. 두려운 게 없습니다. 참 편하고 좋거든요. 그걸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게 안타까워서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돌이키려고, 그들을 다시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려고 지금 이 사건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엘리야와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지금 누가 참신인가를 증거하는 바로 그런 제사가 진행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같이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 같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까 우리 사모님 기도하신 것 같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항상 내가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보다 내가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고자 애를 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자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면서도 주일날이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고 절대적인 신앙을 가진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우리 심정을 분석해 보면은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 사건 속에서 우리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늘도 세상 일터를 갈까, 교회를 갈까, 사람을 만날까, 하나님을 만날까, 가서 교회 가서 은혜를 받을까, 세상에 가 즐거움을 찾을까, 똑같이 왔다 갔다 흔들리며 머뭇거립니다. 그러다가 인성적인 것이 앞서면 다 세상으로 일터로 즐기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영성이 조금 살아난 사람은 지금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도 부족합니다. 우리도 깨달아야 됩니다. 뭘 깨달습니까? 머뭇거리는 신앙에서 하나님 편으로 기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라당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모세를 대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고라당을 심판하실 때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고라를 따르려거든 고라 편에 서라. 그리고 나를 하나님을 따르려거든 내 편으로 와라. 물론 그 중에서 숫자는 정확히 말씀하지 않았지만은 고라를 따라간 사람도 있었고 모세 곁으로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편이 딱 갈라지고 나니까 하나님은 땅을 흔들어서 지진이 일어나서 땅에 쫙 입을 벌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고라당과 그 일당들이 모두가 다 그 지진으로 갈라진 땅 속으로 다 빠져버립니다. 빠지고 나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빠져서 나중에 건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까지 막아버립니다. 잘못 선 편의 사람들은 땅이 다시 합해져 버립니다. 다 완전히 매장돼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을 잘못한 자의 비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잘 믿든 못 믿든 크게 믿든 작게 믿든 정말로 열정이 있든 없든 간에 일단은 믿음을 갖고 믿음을 선택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 편에 와서 지금 왔다 갔다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 편으로 섰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 줄을 깨달으면 우리 정말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한 너희가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어서 하나님 편으로 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 편으로 돌아온 여러분과 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정말 우리 때로 갈등 겪게 하는 거 참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목사는 목사님대로, 성도는 성도님대로, 장로는 장로님대로, 집사는 집사님대로 갈등 다 크고 작은 양태는 다르겠지만 다 겪습니다.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여기 갈까 저기 갈까 항상 신앙과 불신앙 아니면 신앙과 해방 쪽 언제나 놓고 갈등 겪는데 오늘부터 이 말씀 듣고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에스더같이 오직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어야 되겠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엘리야같이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될 때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30절이야 40절까지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요약해 본다면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신과 내가 주의 종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저들에게 알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저희 마음을 돌이키시는 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받아서 정말로 내가 유익된 삶을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느냐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물론 우리의 유익된 삶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제 다음으로 밀어놓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이것이 제 우선 일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 피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역사를 이루려니까 뭐하냐? 민족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너진 제단이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은 어디다 제단을 쌓고 뭐 안 씁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에게 무너진 제단은 뭡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이 멈춰버린 것 무너진 제단입니다. 우리 찬송 생활이 멈춰버린 것 무너진 제단입니다. 우리 전도 생활이 멈춘 것 무너진 제단입니다. 우리 예배 생활이 멈춘 것 무너진 제단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본문이 깎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는 뭡니까? 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라. 다시 찬송을 회복해라. 그래서 찬송이 내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은혜 속에 지금 있는가 아닌가는 누구 보고 물어볼 거 없어요. 우리 사람들은 꼭 누구에게 가서 묻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물어볼 거 없어요. 내가 입에서 찬송이 저절로 흥얼거리면서 나오면 내가 찬송의 은혜는 회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좀 웃으려고 얘기합니다만은 찬송을 안 나오고 그저 노래하면 그저 뽕짝이나 노래하면 팝송이나 아니면 노래한다고 하면은 나그막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내 찬송의 재단이 지금 온전치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의 재단을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는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려면 저 힘들고 어렵고 무겁고 답답하고 안 됩니까? 그러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기도의 재단이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재단을 수축해야 됩니다. 다시 쌓아야 됩니다. 힘들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워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기 싫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이 땅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나도 복을 누리는 이런 역사를 이루고자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면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 하나님 손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끝까지 안 하면 다른 사람 통해서도 그 기도는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입니다. 그러니 뭐 해야 돼요? 기도 회복해야, 기도 재단을 수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배 재단, 예배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1시간 동안 가서 괜히 목사님 설교 듣는데 마음에 들지도 않아. 차라리 내가 책을 읽으면 좋아. 텔레비를 보면 얻는 게 많아.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할 수는 있지만 좋은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뭐가 무너졌어요? 예배 재단이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예배 재단이 무너져서 예배 시간이 지겹고 예배 시간이 안타깝고 예배 시간이 아까워서 못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할 때가 곧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즐겁고 기뻐해야 됩니다. 예배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꿀맛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믿음으로 받아서 그대로 지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내 인생에서 이뤄내는 그런 축복자가 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재단, 무너진 재단을 수축한 자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내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지금 무엇이 무너졌는가 찾아서 그것을 하나하나 수축해 다시 재단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게서 무너진 것이 뭐입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왜 무력해져 버립니까? 왜 마귀에게 맨날 지고 삽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의 권세는 어떻게 다시 회복합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을 믿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쫓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힘, 내 힘, 이것으로는 마귀가 절대 쫓겨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는 비웃습니다.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 나오죠. 교인들이 가서
마귀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덤비니까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이 벌떡 일어나니 내가 바울도 알고 베드로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그냥 혼을 내버리죠. 그러니까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이름의 권세를 예수 믿을 때 벌써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그 이름의 능력도 잊어버리고 무엇이 그 이름을 사용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사장시켜버리고 사니까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 그 권세로 명령하면 마귀는 따라가고 마귀의 진은 해파되고 마귀의 역사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서 그것이 우리 인생과 삶에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복된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내가 이 믿음을 회복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회개 운동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우선 나도요, 여러분이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면 기분 나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기분 나쁘면 내 손해입니다. 왜? 뭐 성경이 분명히 증거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로마서 3장 23절에 죄인이라고 했어요. 6장 23절에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죽어야 할 인간을 살릴 방법은 오직 의인이 와야 되겠기 때문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예수가 의인으로서 죄인으로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죄인이라고 해서 기분 나쁠 것 없습니다. 회개해버리면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이제 내가 다시는 그 길을 갖지 않겠습니다. 하고 돌아서 버리면 됩니다. 이게 바로 이 무너진 재단을 완전히 회복하는, 수축하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부터 우리가 정말로 안 되는 기도 억지로라도 조금씩이라도 시작해 보십시다. 안 나오는 찬송 억지로라도 한 번씩 해 봅시다. 그래서 저절로 나오시게 만듭시다. 그래서 저절로 마음속에 생각으로 말로 입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믿어지고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해서 승리를 한다면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성공과 승리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보면 41절이나 46절에 보면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생명을 살리기 위한 기도자가 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믿음의 역사를 이룬 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자기 유익이나 명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3년 반 동안 감으로 가지고 모든 식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초목이 다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모든 동물, 생물이 다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에서 기르는 짐승도 다 죽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엘리야가 기도하는 건 하늘에서 비가 오기에 기도하는 겁니다. 비가 오면 누가 삽니까? 그 비 당장 와서 엘리야가 산다는 것보다는 그 비가 올 때 초목이 삽니다. 그 비가 올 때 초목이 살면 짐승이 삽니다. 짐승이 살면 사람이 삽니다. 모두가 삽니다. 그래서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다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는 지금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보세요. 영성이 강한 엘리야는 이미 빗소리를 듣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럼 엘리야 같은 사람이니까 빗소리를 듣고 기도할 때는 자신 있게 기도하겠지. 우리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빗소리를 못 듣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이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는 내 욕심으로 뭘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온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복이고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 안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사는 거 필요한 건 많습니다.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끝내지 말고 내 위해서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아니면 내 옆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우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역으로 내 기도를 이제 앞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정말로 엘리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는 그런 축복자들에게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본받을 수 있는 것은 항상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준비를 갖춰야 됩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예배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찬양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헌신과 봉사에 우리는 그 씨를 뿌릴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를 알자는 겁니다. 그 때를 기다리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소재 시간에 임재하실 소재 시간에 엘리야는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내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우리가 때를 정합니다. 그래놓고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 안 되면 포기해버립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낳을 때가 있고 거둬갈 때가 있고 모든 것은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그때까지 그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줄 아는 그것이 곧 능력 있는 신앙이고 은혜로운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의 재단을 다시 회복해서 이제는 교우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언제나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하나님 편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확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샘성령교회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회복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는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서 날마다 때마다 필요할 때 이루어져서 그것을 정말로 기쁨과 감격으로 누리고 사는 귀한 성도 되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고 사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은혜가 샘선능교회 고재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가 샘선능교회는 1136 사우스 캔모아 에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15-6209 213지역 215-6209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프레이즈 교회 정대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으신 것
이렇게 또 2014년이 시작이 이미 됐고 2014년에는 첫 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보지 않고도 아시는 분들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신약성경 276페이지 정도 될 것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께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도 아마 우리가 살아오면서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다소 좀 철학적인 질문이긴 합니다만 꼭 우리가 무슨 철학가가 아니더라도 삶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신 적이 아마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저 개인의 어떤 그 삶을 돌아보고 또 제 개인의 인격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참 너무나도 부족한 것을 제가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또 제 개인적인 성격이 또 참 저도 뭐 굉장히 좋은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또 상대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단점들, 이런 것들이 저 자신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또는 저와 관계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을 볼 때,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경 말씀에서는 끊임없이 삶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삶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소홀히 한 채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또는 내 성격대로 그렇게 삶을 살 때가 얼마나 참 많이 있는가. 뭐 좋은 것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부분들로 인한 여러 가지 그 불편함들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고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개선하지 못하고 또는 아예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도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충고와 다른 사람들의 조언과 이런 것들을 절대로 가벼이 여길 게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보지 못하는 나에 대한 모습도 볼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미처 몰랐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다른 사람들의 좋은 충고와 조언을 절대로 허투루 들어서는 그래서 안 되겠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저는 삶의 문제를 이렇게 언급을 했지만 사실 오늘 제가 최종적으로 언급하고 싶은 삶에 대한 문제는 그런 겁니다.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터치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삶의 목적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제가 주보 앞에도 이 종교개혁자들의 그 종교개혁의 이 어떤 그 캐치프레이즈를 제가 써놨습니다만 가장 마지막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게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오직이라는 말은 오직 그것만. 그러니까 우리 삶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죠.
우리가 각자 나름대로 자기의 목표와 목적과 이루고자 하는 어떤 여러 가지 계획들, 이런 것들을 장단기적으로 세워서 우리 인생을 살아나가지만, 열심히 일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나 자신의, 내 개인의 영광, 내 개인의 부유함, 내 개인의 명예, 내 개인의 인기, 내 개인의 출세, 이런 것들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출세, 명예, 인기, 부, 이런 것조차도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어야만 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은 새해 첫째 주 주일 예배고 해서 제가 오늘은 특별하게 여러분에게 좋은 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기 전에 그 영상에 나오는 주인공에 대하여 잠시 먼저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해하시기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미국의 아주 유명한 미식 축구 선수 팀 티보우라는 선수의 영상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옛날 사람 얘기가 바로 아니에요. 지금 사람이, 지금 젊은이, 바로 작년에 2012년에 있었던 일, 2011년과 2012년에 있었던, 근래에 있었던 일들을 그 젊은이를 통해서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미식 축구 선수인 팀 티보우라는 선수는 필리핀 선교사의 5남매 가운데 막내로 태어난 그런 친구입니다. 이 티보우의 어머니가 티보우를 임신했을 당시에 아메바성 감염에 의해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빠지기도 했었는데, 의사는 당신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뱃속에 있는 아기를 낙태해야 합니다 라는 그런 권유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는 아주 그 굳건한 모성애를 발휘해서 약을 먹지 않고 그 사투를 벌였고, 그리고 티보우는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란 티보우는 아버지의 모교였던 플로리다 대학을 다니면서 슈퍼볼 선수, 미식 축구 선수가 됩니다. 슈퍼볼은 우리들은 별로 관심이 없지만 미국 사람들은 슈퍼볼 하면은 우리가 월드컵에 열광하는 것 이상으로 열광을 합니다. 슈퍼볼에서 쿼터백을 맡는 그런 선수입니다. 쿼터백은 미식 축구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 볼을 던져서 배급하고 하는 그 모든 역할을 하는 게 쿼터백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거기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친구가 매 게임을 할 때마다 성경 구절이 적힌 아이패치라는 게 뭐냐면 요 눈 밑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밴드입니다. 밴드. 아마 야구 선수나 뭐 무슨 선수들 보면 여기 이렇게 붙이는 거 혹시 보셨을런지 몰라요. 이게 눈부심을 방지하는 거랍니다. 이 밴드가. 그런데 이 친구가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서 붙인 이 아이패치 위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John 3:16을 붙여놓고 경기에 나서는 거예요. John 3:16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요거를 딱 그렇게 딱 써놓고 경기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 이 친구가 속한 대학이 2008년도에 챔피언이 됩니다. 그래서 이 티보우는 그 아이패치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문구를 써서 띄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24시간 동안 약 90억 회의 검색어가 돼서 John 3:16이 뭐야? 라면서 사람들이 90억 번을 찾아보게 되었고 90억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겠죠. 당연히 안티들도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대학을 졸업합니다. 프로로 전향을 합니다. 그런데 프로에서는 이 아이패치에 어떤 글자도 새겨서는 할 수 없다라는 규정 때문에 John 3:16이라는 이거를 쓰지 못하고 다니게 됩니다. 더 이상 이 아이패치에 성경을 기록할 수 없게 됐는데, 그 다음부터 이 팀 티보우는 어떻게 했냐면
터치다운, 축구로 얘기하면 골인 그 소리예요. 터치다운을 한 다음에 이 친구가 꼭 그 자리에서 한쪽 무릎을 꿇은 채 감사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한쪽 무릎, 양쪽을 꿇는 게 아니라 한쪽 무릎만 이렇게 꿇습니다. 이렇게 꿇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액션을 그때부터 취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티보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티보잉이라고 하면서 놀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프로에 가서도 역전의 역전을 거듭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전의 역전을 거듭하다가 이 티보가 속한 팀이 2011년 프로리그 이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하게 됐고, 이 티보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은 점점 안티에서 열풍으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한쪽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따라 게임 도중에 또는 끝나고 나서 하는 이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 때문에 전에는 조롱하는 단어, 비난하는 단어로 티보잉이라는 말을 썼지만 어느샌가 이젠 그런 단어가 아니라 열광으로 변하면서 티보잉이라는 새로운 단어까지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그 선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는 영어로 영상이 나오고 한글 자막이 깔립니다. 그런데 한글 자막이 후딱후딱 지나가면 여러분이 못 읽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글 자막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결이 고르지를 못해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제가 저 영상을 굳이 보여드린 이유는 한 스포츠맨이 운동을 잘했다? 열심히 잘 뛰었다? 기도하며 뛰었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저 친구가 언급했던 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삶을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인터넷 구글 사이트에 무려 1억 2천 번이나 검색이 됐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날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주님에 대한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라고 어떤 사람은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1억 2천 번이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검색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저 친구는 우리보다 훨씬 더 젊은 친구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골이 있고 방법을 아는 그런 친구 같아요. 우리가 미식축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며 사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여자 단거리 육상 금메달리스트는 미국의 그리피스 조이너라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리피스 조이너가 1등을 한 다음에 금메달을 딴 다음에 기자들이 몰려서 취재 경쟁을 벌입니다. 그때 한 방송 기자가 그 그리피스 조이너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달리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그리피스 조이너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생각하며 나는 달립니다. 최선을 다함으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만큼 인생의 보람을 느껴본 적은 없었습니다. 이게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여자 육상 100m에서 금메달을 딴 미국의 그리피스 조이너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생각하면서 달립니다. 여러분, 어떤 축구 선수는 골을 넣은 다음에 그 자리에 그라운드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세레머니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어떤 연예인은 상을 받은 다음에 그 첫 마디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요 라면서 수상 소감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꼬고 비아냥거리는 세상에 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들은 오직 그곳까지 올라가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다만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릴 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우리가 무슨 육상 선수가 될 수도 없고, 우리가 무슨 연예인이 될 수도 없고, 우리가 무슨 슈퍼볼 선수가 될 수도 없고. 그러나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듯이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저 작은 단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파급력으로 다가왔듯이, 물론 여러분, 저 사람이 John 3:16을 붙이고 다니면서 승리를 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교회로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에이 뭐 별거 아니네 하고 던져버릴 수도 있고,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쩌면 더 많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관심 없어요. 그들이 그렇게 하던 말던 나는 내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을 두리라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죠. 우리도 2014년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2014년, 물론 2015년이 또 오겠죠. 또 2016년이 오겠죠. 여러분,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세월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웃음거리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올 한 해를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브레이즈교회 정대철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브레이즈교회는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피코와 캔모어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연락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 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전립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립선 남성분들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힘들어하고 또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염뿐만 아니라 전립선 비대로 인해서 소변 보기가 많이 힘드는데요. 우리 한방에서는 의외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한방이 어떠한 이론으로 그렇게 전립선을 좋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방은 이 전립선을 예전에 고소로부터 고림, 노림이라는 이러한 범주에 들어갔습니다. 고림은 소변을 볼 때 정말 분비물이 나온다 이런 뜻이고요. 노림은 소변 보기가 참 힘이 드는 그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옛글을 보면서 한번 문헌을 살펴보면요. 소원방이라는 분이 쓴 제병원우론이라는 글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제림자, 신어, 방강, 열고야. 뭐 여러 가지 말이 많겠지만은 간단히 모든 이 소변에 관계되는 이러한 인병은 신의 기능이 허하면서 방광에 열이 나는 것이 그 원인이고, 신이 허하면은 소변은 빨라지고 방광에 열이 있으면은 수기의 배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벌써 그 옛 사람들은 그 원인을 방광의 열, 또 습 이렇게 봤죠. 주당계라는 한의사가 쓴 글에도 소장의 어떤 유열즉 소변통이다. 소장에서 열이 있는 것도 소변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소장 부위에 열을 많이 이렇게 좀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또 이 병에 대해서 좀 원인을 살펴보면은 그 생식기가 좀 불결한 상태로 예탁지사 상봉 방광이라, 너무 좀 불결하면은 그 방광으로 예탁, 더러운 그 탁한 기운이 위로 침범한 원인이 되고, 음주 과도, 술과 이런 것이 너무 과도하게 되면은 그것이 또 원인이 되고, 기식, 신라, 후미라, 그 너무나 맵고 또 기름진 거를 많이 좋아진 것도 원인이 되고, 그러면서 습열이 하초에 모여가지고 온결 방광이라, 그 방경의 기를 이렇게 뭉쳤을 때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인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 중에 습열이 많기 때문에 소변이 이렇게 자주 보게 되고, 보면서도 시원하지가 않고 열감이 있고 소변 색깔이 노랗고 어떤 분비물 같은 것도 나올 수가 있고, 특히 그 회음부나 또 이런 남성 생식기가 내려앉은 듯한 그런 어떤 느낌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원인 치료를 했을 때 놀라운 효능이 있습니다. 이제 한방에서 어떤 약을 쓸 때 원인을 주로 많이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건비 익기시키면서 신이 허한 사람은 신 보호시키는 그런 약을 썼어요. 예를 들어서 소해양, 천년자, 왕불유약, 단삼, 지실, 목통, 차전자, 사삼 이런 약을 썼을 때 습열을 치면서 이뇨시키면서 해독시키면서 증상에 빠른 개선이 있고요. 우리 몸에 아주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어떤 항생제를 복용했을 때 증상의 개선이 있지만, 항생제로 인해서도 계속적으로 소변시 불편하고 삭통이 있고 이랬을 때는 한방적인 도움을 받아서 내 몸에 습열이, 기체증이 어혈이 있는지 알아보고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기혈증인 당사명 이런 약을 이뇨를 시키기 위해서 차전자지, 또 열을 끄면서 또 뭐 천하분, 창출, 주격, 황금, 의인, 소해양 이런 약을 썼을 때 놀라운 효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춰줘서 우리 몸 스스로가 모든 병마와 싸워 이기게끔 이렇게 해주는 것이 한방의 이론입니다. 또 전립선이 오래되시고 잘 낫지 않으신 분들은 한방에 도움을 받는 것을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은 전립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한의원 김철 원장님이었습니다. 청한의원 전화번호는 LA지역 213-385-5833, 오렌지카운티 714-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교계 게시판. 가나선교에서는 중국에 있는 불쌍한 조선족과 탈북자, 우리 동포의 자녀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실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816-3457, 909-816-345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실로암 장애인 선교센터에서는 영육간의
치유와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치유센터 모임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종합 미디어 선교센터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후원 가족으로 동참해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에 동참할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10차 멕시코 사랑의 담요 보내기 있습니다. 멕시코 교도소의 재소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675-7575, 213지역 675-75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2014년 미주 한인 교회 연감이 발행됩니다. 한인 이민 역사의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로 탄생하는 초석이 되어 후세에 전해지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연감은 헤럴드 스마트폰 앱 개발의 초기 정보로 사용될 것입니다. 신청 접수는 문의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 연감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계 소식이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은 장기적인 회복 역사를 추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인생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고 우리에게 강하고 건전하고 유익한 관계를 주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더 많이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DM 포뮬러, 효과 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